자, 여러분, 이번에는 멀리 논산에서 매번 올라오십니다. 오늘은 몸살 감기 때문에 못 오시는데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걸 생각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선한 목자TV의 최창락 목사님이십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이 좋은 날씨에 아스팔트 교회 예배당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응원의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북한의 김정은이가 여러분들께서도 예상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에게는 예상치 못하게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것이 혹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어떤 차질을 빚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들어와야 할 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은 3500년 전에 이 바로 왕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참수시키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내보냈지만은 다 내보내놓고 뒤늦게 후회를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서 다시 잡아가기 위하여 추격하고 전차 병력을 동원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투 병력을 동원하고 잡으러 오는 이 바로 군대를 홍해 바다에 들어오게 한 다음에 전부 다 홍해 바다에서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김정은은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해서 항복할 사람도 아니고 핵을 놓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몇 번 거듭해서 하나님께서는 김정은을 참수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코스입니다. 이제 김정은이가 무장을 하고 미사일을 쏘았다고 하는 것은 드디어 참수당할 길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고 북한 해방을 위해서는 한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조금 전에 기차에서 내려서 올라오는데 이 젊은 연인이, 남녀가 그 에스컬레이터에서 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사랑 애정 행각을 벌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보기에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보기에 좋았습니다. 참 아름다웠습니다. 아마 나이로 따지면 저기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경찰 병력들 나이만큼 되었을까요? 저 젊은 나이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평화롭게 좀 서구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좀 좋지 않고 걱정이 되는 것은 저 젊은이들이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한 99%의 공산화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문재인이 더 나은 경제, 더 나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기나 하는지, 그것이 걱정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의 이 대한민국을 좀 지키고 각성하고 깨달았으면 좋았겠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만일에 미국이 없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없다고 한다면 김정은에게 이 나라가 바쳐지고 젊은 연인과 함께 입을 맞추지도 못하고 데이트도 못하고 커피숍에도 가지 못하고 영화관도 가지 못하고 고난의 행군에 끌려다닌다면 얼마나 참 불쌍한 이 인생을 보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후에 닥칠 이 미래를 알고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무기총이 아니고서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에 심각하게 들어야 할 기회를 얻어야 하고
반드시 천국행 티켓을 따내야 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할 수 있느냐? 이 무기청 구국기도회에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하나 천국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일, 우리 신석을 목사님께서 항상 저를 소개할 때 좀 감사하게도 예언자다 하는 이런 말씀을 많이 쓰는데, 저뿐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목사님들은 제대로 성경을 연구한다면 모두가 다 예언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쭉 그래서 역사가 시작이 되고 역사가 진행이 되다가 이제 인류 역사가 끝날 무렵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들어오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잠깐 후에 있게 될 인류 역사의 종말을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재난을 받아야 할 일들을 믿는 사람들은 믿고 피할 수 있도록 미리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아모스 3장 7장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 한 4300년 전인가요? 노아의 홍수가 전 지구를 덮을 때가 있었습니다. 온 지구가 홍수로 멸망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미리 전파를 하셨습니다. 120년 후면 홍수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들은 노아가 준비한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지 피할 길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그때 지구 환경 가지고는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믿지 않다가 노아의 가족 8식구배는 전부 다 홍수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시고 그 재난을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예언 중에서 가장 확실한 예언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천국행 티켓, 천국의 시민권을 확보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저는 시골에 있어서 시야가 좁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만은 당연히 교회 예배당을 다니면 목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천국 백성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구국기도회에 올라와서 어느 장로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목사님,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자 중에서 아마 구원받은 성도는 한 1%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리고 보니까 과연 그 말이 과장된 말도 아니고 틀린 말도 아닙니다. 반드시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소원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이 시골 목사를 그래도 순수하게 천국 갈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하도록 사명자로 보내셨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시국에 관한 것 사실상 끝났습니다. 여러분, 시간만 문제지 얼마지 않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손볼 것입니다. 미중 전쟁도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 관세 25%가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더 빨라질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저와 여러분들은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이스라엘기를 들고 우리 나라도 구하고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복된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여기 구국기도회에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뭘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음으로써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 번도 나가지 않았고 찬송도 한 번 부르지도 않았고 11조도 한 번 내지도 않은 그 악한 강도가 천국에 간 거 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쪽 왼쪽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강도 중에 한 강도가 그 십자가 상에서 회개했습니다. 주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때까지 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이놈, 내가 교회당을 한번 나가봤느냐, 찬송을 한번 해봤느냐, 기도를 해봤느냐, 무슨 체면으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이렇게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강도가 천국에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대대로 교회를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얻게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적어도 구국 기도회니만큼 다른 목사님들께서 시국을 말씀드리더라도 가장 간단한 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때로부터 2019년 3월 1일로 딱 10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독립 만세를 다시 외쳐야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지배하는 독재로부터의 독립, 공산주의가 좀먹고 있는 가운데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침해를 당한 것으로부터의 독립만세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 한 분, 박근혜 대통령. 죄 없이 감옥에 갇힌 지 3월 31일로 만 2년이 됩니다. 죄 없는 여성 대통령이 힘없이 끌려가 갇히게 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외치고 그의 석방을 위해서라면 정신없이 헤매고 다녔습니다. 민초들이건 과거 대단한 관료들을 지냈건 저 가짜 대통령이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세력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그 어디에도 없이 2년의 시간이 흘러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래도 민초들이 다행으로 여기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록 감옥이지만 살아 숨쉬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가지고 그와 다시 만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버티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국민들의 태극기 운동과 하늘을 향한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보내주시는 엽서, 편지, 서신들을 통해 힘을 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018년 3월 1일을 기해 박근혜 대통령께 보내는 엽서 캠페인을 그림 엽서 2차분을 발행하여 보급하고 오던 중 이번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에 1년 만에 3차 엽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9종류의 그림들은 구치소에서 받아보시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감회가 남다르고 또 힘을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는 2019년 3월 1일 금요일 대한문에 집결하시는 날에 대한문 시청에 오시게 되시면 현장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으며 현장에서 구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지방에서 주문을 하시는 분들은 이전처럼 선구자방송 연락처 010-2507-4861로
문자로 주문하시는 분 성함과 받으실 정확한 주소, 수량 1차, 2차, 3차 발행 엽서 중 각각 몇 세트인지를 문자로 표기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1절 100주년 기념 3차 엽서를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복귀하시는 그날까지 선구자 방송의 엽서 보내기 운동은 계속됩니다. 1, 2차 엽서들과 함께 또 다른 감동을 주는 익히 보아왔던 그림들을 엽서로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됩니다. 그동안 많이 참여하셔서 매주마다 많게는 천여통의 엽서 편지들을 통해 세상 소식도 아시게 되시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엽서 편지들은 다 읽어보시고 간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엽서 편지 보내기에 동참을 해주시고, 아직까지 이러한 내용을 모르시는 주위의 많은 분들에게도 알려주셔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절에 대한문 시청에 나오시는 분들은 행사 진행 텐트 쪽에 오셔서 선구자 방송 엽서 코너로 찾아오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꼭 나와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깨끗한 대통령입니다. 어쩌면 이 겨울이 구치소에서 보내는 마지막 계절이 될지 모릅니다. 대통령께서 이 마지막 겨울을 지탱케 할 유일한 방법 중 한 가지는 태극기 집회도 아닙니다. 대통령을 위한 법적 싸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계를 향한 구명 호소도 아닙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엽서 편지 보내기입니다. 대통령은 수많은 국민들이 보내주는 엽서 편지를 통해서만이 힘을 얻고 계시게 될 것입니다. 그 엽서 편지들은 대통령을 더욱 강하게 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자신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유들을 발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이 겨울을 넉넉히 견디시게 할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마음이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전달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엽서 편지들을 통해 대통령께 막바지 생기를 불어넣어 드리십시오.
거친 거